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집에 저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잎사귀 가지를 피면서 들고 환영하면서 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료주일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사순절의 40일의 여정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 말고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패션 선데이라고 하고요. 보통 고난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까지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관점을 가지고 구원을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화목 제사로 대속의 제사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시간이 되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둘째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함을 준비하셨고요. 셋째로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요, 그 감람산이라는 그곳에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을 보내시려고. 근데 먼저 그 말씀을 확인해 보기 전에 예루살렘과 그 감람산 지역의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조금만 키워주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 PPT 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잘 맞아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요, 감람산이 조금 지워졌는데 저기 감람산이 있고 거기에 겟세마네가 있고 베다니고 벳바게가 있는데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 그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서, 여러분 보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데 그 성전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녹색 성전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 감람산하고 예루살렘하고 사이가 이제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 쪽으로 난 그쪽이 그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곳이고,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통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아무튼 이 건너편 산에서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6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못하는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말씀 속에서요, 주님께서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 이 맞은편 마을은요 실제로 어떤 마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을의 어귀에는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갔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누가 그걸 끌고 가는데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신다라고 얘기를 하라. 사실 제자들이 돈을 주고 사오랬다면 조금 마음을 편한 마음으로 갔을 텐데 가져오라고 하고 가져오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제자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나귀 주인이죠.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데 주께서 쓰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친절하게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왜 나귀가 필요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왜 나귀 새끼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는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엔 실수가 없으세요. 무엇이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는지를 이미 아시고 그 나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귀가 어디 있는 줄도 아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 놓고 계심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이 나귀가 필요하신 건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뭐라고 되어 있죠?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기록이죠.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는데 그 예언대로 주님은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하나님 준비하심에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실제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스가랴의 예언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묘사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인자란 표현을 쓰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은요, 예수님 스스로 약속의 이스라엘의 왕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제자들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와 빌미를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이 이미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은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기꺼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준비함은 이 세상이 창조되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고 준비하시고 스가랴를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작임을 분명히 알지만 주님은 고난의 시작임을 알면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소리 지르며 그를 기쁨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사진을 볼까요? 여기가 지금 감람산에서, 산 정상에서 예루살렘을 본 모습입니다. 골짜기가 안 보이죠? 하지만 그 밑으로는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요. 감람산이 해발 800m 정도 되고 예루살렘이 조금 더 낮은 산이라고 해요. 그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그 끝에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예루살렘 그 골짜기로 가는 그 길들이 아주 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런 급한 경사로 해서 그 골짜기를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길이요, 짧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본당에서 문 열고 나가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정도 그렇게 짧은 길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길이에요. 관광객들은 관광차를 타고 옵니다. 아까 이 길이죠. 이 길에 관광차들이 막 잔뜩 서 있어요.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또 한 명씩 한 대가 버스의 정상에 내려놓고 또 가고,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보게 되는데요. 자,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세요. 그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길이 기니까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땅에다 깔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시는 저 그 위로부터 아래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자신들의 옷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깔아 주님을 환영하고 흔들면서 했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던 그런 한 가지 종료 쪼가리를 들으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흔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예수님을 환영한 그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환호한 이들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옛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인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는 것을 두고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의 의미는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왕이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옛 왕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사람들이 막 그 긴 길을, 그 산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을, 예루살렘에서도 산이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지어져 오는 거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조용히 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야 됩니다. 그랬던 거예요. 로마군이 업셋할까 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 소리를 잠잠케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순종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잠잠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 그 환영, 그 일들이 결국 이제 앞으로 올 일주일 동안에 완벽히 다른 모습이, 변해지는 모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 십자가의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기도는요, 순종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기도,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은 순종으로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군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은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사단 권세에 묶였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고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주님을 쫓아 살 때 우리에게도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내 마음을 도전할 때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면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순종이 황소의 제사를 드림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순종을 드리시고 그 믿음을 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요, 예수님도 순종하시고 제자들도 순종하고 나귀 주인도 순종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순종했죠. 그에게 그 나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가 쓰신다고 하니 그 말을 듣자 자기의 소유를 순종하여 보낸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도 나귀 주인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분명하게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설명이 아주 클리어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전 이 바울의 고백이 제 마음에 늘 있어 제 목회의 방향성을 잡게 하는 배의 키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배의 그 키가 따라서 이제 방향이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가잖아요. 뭐 그럼 운전대와 같다고 하시죠. 운전대를 좌측을 하든 우측으로 하든 그 방향이 가는 것처럼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그 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그 사명,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그리스도의 종 아닌 거로 사는 게 쉬울까요? 대답을 거부하시는군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조금만 비겁해도 돼요. 조금만 자기 합리화하면 사람들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쓴소리,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가 종 아니었는데 종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그분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 본 게 아니니까 뭐 딱히 그 속을 다 알 수 있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이 좋고, 자신이 그분의 종이 될 만큼 그분의 가치가 너무나도 높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종됨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분의 1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속으로 하셨다고요? 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속으로 했어요. 밖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있는 분으로 내 입술로 통해서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하게들, 알아서 하게들.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분의 종이란 사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의 종이란 사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우리는요, 그것을 받으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종된 것은요, 누가 시켜서 강압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감동해서 내 삶을 전체적으로 바쳐 내가 그분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감동을 알던 초대교회의 교회 지체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할 때에 기꺼이 생명을 내어놨던 거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들의 순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바울도 이 동일한 은혜, 사랑에 감동해서 스스로 종이 되며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 그들의 삶을 들여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들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란 것들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순종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전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성령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없다라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그리스도의 종임을 재헌신하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택된 삶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